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의 말씀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전해준 예언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게 하시고 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차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토기장이는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물레를 돌리면서 그릇을 빚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만들고 있던 그 그릇을 진흙의 형상을 허물고 또 그 흙으로 그릇을 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바로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를 다루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진흙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토기장이가 만들고 있던 빚고 있던 그 토기를 버리고 새롭게 만들 때 그는 재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진흙을 가지고 다시 그릇을 새로 만들어 나갑니다. 새롭게 토기를 빚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그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민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하나의 법률적인 선언문처럼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요약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만일 누구든지 이 백성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누구든지 그들이 만일 악한 일을 행하여 나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주려고 계획하였을지라도 그 뜻을 돌이킬 것이며, 또 내가 비록 재앙을 내리기로 결심을 했더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그 길에서 돌아서기만 한다면 재앙을 내리기로 한 내 생각을 바꾸어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18장 7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그런 어떤 만백성들에게 적용하는 원칙과도 같은 그런 선언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회개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길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겠다라고 해주신 그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 계획대로 행할 것이다. 또 우리는 우리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답은 이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물레 위의 그릇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차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무리 지금 만들고 있더라도 그것을 부수고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언제든지 그 진흙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과 파괴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하나님의 뜻은 멸망과 파괴가 아니라 구원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있으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백성이 회개하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신약의 말씀으로 가보면 신약의 말씀은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여인이 바로 이방 여인이다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청을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겠는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은 과연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과연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은총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런데 그 은총은,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은총은 선물로 주어진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은총, 그 은혜의 기적은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자식의 병을 고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어도 어떤 수모를 당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과 같아야 한다.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 은총을 구하는 마음은 바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심정으로 구하여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은총을 구하는 이 마음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만
마음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침상에 들려온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각각 살펴보게 되면 이 이야기들이 처한 각기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한결같이 그들 모두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침상에 누운 채로 실려온 중풍 환자는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예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가 병을 고칠 길이 없는데, 그런데도 친구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갈 길이 막혔다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를 만나게 했습니다.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군중 속에 나타나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를 부를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렇게 윽박질렀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들이 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고 그 결과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여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약의 에레미야의 말씀, 신약에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뜻은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사는 데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구원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달려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구원은 지난날에 우리가 누구인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하고도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참으로 간절하고 절박했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예수가 내 주가 된다는 그런 온전한 고백입니다. 이 여인은 엎드린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전인격을 우리 주님께 굴복시켰습니다. 주님의 발 아래 굴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혹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신용만 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긴 했는데 신용만 한 것인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킨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신용만 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없다고, 구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은총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이야기,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나만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나만은 병을 고치러 왔는데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다. 은혜를 구하여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도 나를 고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낫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심한 일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는 그 시종의 말을 듣고 비로소 나아만은 수레에서 내립니다.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가 씻습니다. 여러분, 수레에서 내리는 것,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는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타고 온 수레, 자기가 입고 있던 옷, 이것은 자기 권위의 상징, 자기의 현재의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드러내는, 과시하는 그 모든 것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그는 수레에서 내리고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 에레미야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는 것, 돌아선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며 자기를 죽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창조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음을 믿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자기 비움과 버림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창조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합류하여 기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